말씀의 주제는 아름답게 채우다라는 주제이고요. 부주제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이유 없는 공허함이 찾아온 당신에게 라고 주제를 잡아보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공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을 경험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공허함이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늦은 밤 무엇인가 먹고 나서 늘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초에 누군가 어떤 한 목사님이 우리 교구교역자님들 배가 좀 많이 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요. 그것이 저주인지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제 배꼴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서 폭식을 하게 됩니다. 라면과 밥을 오늘도 먹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이 야식 섭취의 문제는요, 때론 우리의 식욕과 혹은 또 배고픔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저녁 늦게 야식을 먹게 되는 이유가 비단 육체적인 결핍 때문이 아니라 정서적인 결핍 때문이라고 하는 전문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혹시 정서적 허기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까요? 저는 이 김창옥 교수님이 한 소통 강의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정서적 허기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고, 이 정서적 허기가 무엇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좀 살펴보고 싶어서 몇 가지 책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찾았던 것이 이 수잔 엘버스가 2018년에 쓴 책 감정식사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의 유은정 원장님, 이 전문 정신과 의사로 되게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감수한 책입니다. 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이어트를 실패한 날에는 평소보다 더 많이 먹는다. 정서적 허기는 가짜 배고픔을 유발해서 끊임없이 먹거리를 찾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사역으로 지쳐서 정서적 허기를 느껴서 저녁에 뭘 먹는 건 아니지만, 때론 우리가 육체적인 배고픔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먹는다기보다 정서적 허기를 느껴서 그것을 채우고 싶어서 먹는 이유도 있다라고 이 책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더 놀랐던 건 뭐냐면, 이 정서적 허기가 너무나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저 감정적으로 텅 빈 상태여서 그냥 밥만 먹고 식욕만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배고픔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일들도 벌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물건이 없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옷장을 열면 우리가 옷이 없잖아요. 그죠? 저의 옷장에만 옷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입을 옷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도 이 정서적 허기에서 발생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장난감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사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장난감이 부족하다기보다 사랑으로 부족해진 이 정서적 허기를 채워달라는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쇼핑에 중독이 되거나 택배 요정이 되어가는 것, 우리 집에도 택배 요정이 한 분 살고 계십니다. 제가 퇴근하면 늘 뭔가 쌓여 있어요. 필요해서 산다기보다 어쩌면 내 마음의 정서적 허기를 채우고 싶어서 무엇인가 우리는 구매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이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고치고 싶고 채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도 정서적 허기이고요. 혹은 가진 게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 여기면서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것도 또한 이 정서적 허기에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결핍과 공허함이 어쩌면 이 정서적 허기와 연관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이 갈수록 이 정서가 메말라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은 이 보리고개라고 하는 육체적 이 배고픔에 시달린 때가 있었겠지만, 지금의 시대는 어쩌면 정서적으로 허기진 삶을 살아내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청소년들을 보면 이 눈에 초점을 잃은 눈을 볼 때마다 좀 힘들어요. 우리 청소년 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더 경험하시겠지만 아이들의 동공에 초점이 없습니다. 그만큼 정서적 허기가 눈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더 안타까워지는 것은 뭐냐면, 그 나이대가 점점점 아래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삶의 무거운 짐을 지거나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정서적 허기를 느끼는 연령대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부터 이제 초등학교 1학년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우리 선교팀이 현장에 가서 그곳 가운데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참 애통해하고 긍휼히 여겼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편으로 선교를 나가면 현장에 있는 아이들보다 대한민국에 남겨진 아이들 때문에 더 울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선교팀 현장에서 본 그 동남아시아 아이들은 물질적으로 부족할 뿐이지만 어쩌면 마음으로는 참 행복한 아이들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정서적 허기를 느껴가고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정서적 허기가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무엇으로 채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의 공허한 지점들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경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채워지는 그 비밀과 지혜를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무질서하고 공허한 땅을 아름답게 채우셨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 방법대로 이 땅을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좀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해요. 하나님께서 펼치신 공간의 미학 첫 번째는요, 공허함에 대한 해석의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시작된다라고 기록해요.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시공간 속에서 시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것 가운데 무엇인가 창조 활동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창조, 태초, 그러니까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시간으로부터 창조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 그 땅이, 최초의 땅을 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 혼돈과 공허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 하면 카오스, 이 무질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혼돈이고요. 그리고 공허하다라는 것은 empty, 곧 비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하시기에 무질서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니까, 텅 비었다고 생각하시니까 처음에 이 물질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이 히브리 문학적 표현으로는 공허하고 비어있다라는 게 합쳐서 표현되는 문구예요. 그런데 이 뜻이 무슨 의미냐면, 무질서에서 물질은 있긴 한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 공허하고 또 무질서하고 공허하다,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 창조는 하셨는데 아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텅 비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자녀들의 인생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허하다는 것은 어쩌면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이제 창조 활동을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표로 하나 가져왔는데요, 하나님이 1일차부터 6일차까지 창조한 모습을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성도님들의 기준으로 이제 좌측에 있는 빛부터 궁창, 바다, 땅까지 이 3일차의 이 창조의 기록을 잘 보시면 무질서한 공간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섞여 있는 공간을 나누어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누시게 되시죠. 무질서한 공간을 지금 질서 있게 바꿔가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3일차의 과정을 보면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물을 한쪽으로 쭉 모으시고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묻히 드러나게 하셔서 땅을 만드시는 과정을 가집니다. 이렇게 1일차부터 3일까지의 과정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질서 있게 창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표를 계속해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일차를 대치해서 4일차 창조 활동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보시면 해와 달과 별로 하나님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빛을 주관하라고 하시죠. 이 빛과 어둠의 상태, 질서를 만드신 다음에 그 공간을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것으로 채워주고 계신 거예요. 궁창과 바다의 질서를 만드셨다면 그 곳 가운데 물고기와 새를 두심으로 궁창을 가득 채우시고 바다를 가득 채우시는 과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 위에 짐승과 사람을 6일차에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는 장면이 바로 이 창조의 장면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저 1일차부터 6일차의 창조가 그저 무질서하고 아무런 그냥 계획 없이 쭉 그냥 연산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신학적으로나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무질서하고 공허한 땅 가운데 질서를 또 채우고 아름답게 채우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는 일체의 그 비결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필요한 과정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공허한 지점이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필요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창조의 사역을 펼치실 때에 그 공허함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노력으로 공허함을 채우고자 했다면, 내 노력이 부족해서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해석의 변화를 이루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조의 사역을 하실 때 우리의 인생에 가득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인생이 그렇게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선교팀이요, 그런 사역을 하고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그 공간 가운데 복음을 하나 들고 가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대했던 것이 어쩌면 선교 사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석을 변화시키시길 소망합니다. 이 창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신 공간의 미학 두 번째는요, 이 구체적인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론 이 마음의 공허함을요, 이런 방식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물질로 채우기 시작하고요, 기술적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고 기능적인 것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물론 그 방법이 다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순서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마치 사람의 마음을 물질로 채울 수 있다 여기겠지만 이 물질로 채우는 그 마음은 또다시 공허함을 낳게 됩니다. 혹시 우리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곳으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요, 5번의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번째 남편을 맞이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요, 사람의 관계로 내 공허함이 채워질 수 있다 여겼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모습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마음의 공허한 상태를 보시고 이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이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너의 그 공허함을 어떤 노력과 물질과 관계로 채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동일하게 오늘의 성경 26절도 이 공허함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가득 채워지고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하네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번 궁금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왜 사람을 6일째 창조하셨을까? 왜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했을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요,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거의 대부분 낳으셨을 텐데요, 아이를 낳을 때에 아이를 낳기 전에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합니다.
아이의 방을 이쁘게 꾸미고 아이가 누울 수 있는 침대를 꾸미고 모빌을 만들고 젖병을 만들고 아이가 입을 수 있는 베네 쪼고리들을 미리 구입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준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혹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냥 먼저 고양이를 데려오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마련하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그저 하나님이 멋대로 창조하시고 심심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 그 자체가 어디에 있냐면 사람에게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26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고 사람이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명령하고 내 대신 통치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땅을 마련했고 이제는 너에게 사랑으로 이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26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26절을 통해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이 땅을 사랑으로 얼마나 가득 채우셨는지를 증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공하고 텅 비어있는 이 물질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공허함 없이 또 텅 빔 없이 또 무질서함 없이 그 창조 세계를 누렸던 그 은혜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게 되는 일체의 비결인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또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이 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공허함을 경험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다락방 가운데에서 모임 중에 무엇인가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면 내 노력의 부족이라고 여기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때라고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 공허함 속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혹시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더한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계속해서 소진되어 가는 내 스스로를 보고 있다면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채우시는 그 사랑이 부족한 상태라 여기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소망하고 소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사역하는 공간 가운데서 늘 공허함을 느껴요. 목회자로 가장 힘듦을 느끼는 것이 그런 지점입니다. 나는 무언가 쏟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지 않을 때 내 일방적인 수고만 있는 거예요. 내가 소진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또 봉사자들의 마음 가운데 소진됨이 느껴지는 건 어쩌면 날마다 공급되어져야 할 그 사랑이 끊어져 있는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을 갈급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인생 가운데 험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험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순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창조 기사에서 그 구체적인 비결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람과 하나님의 모습을 좀 대조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은요, 늘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도 자기중심적 사랑이고요, 헌신도 자기중심적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랑 놀아줄 때 가끔씩 제가 시체놀이를 한번 할까라고 하면서 아들 셋을 키우시면 저처럼 되실 때를 보게 될 거예요.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것도 어느 순간부터 내 중심적으로 놀게 됩니다. 아이들은 늘 몸으로 놀아주고 밖에 나가서 외출하자고 하는데 늘 핑계 대요. 밖에는 너무 덥고 비가 올 것 같고 그러니 우리 집에서 놀자.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것조차도 자기중심적으로 놀아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와 달리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요. 사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철저한 희생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 없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수고한 것을 값을 달라고 요구하고 대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희생하시는 마음으로 6일 동안 창조하셨고 수고하셨고 그 수고의 땀방울과 열매를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헌신하듯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는요, 그저 조건 없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채우시고 싶으시다면 조건 없이 줘보시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줄 때 바랄 때를 너무나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저 사람도 이만큼 주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것은 무조건적이고 값없이 주고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주는 사랑에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저 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주는 것만으로 만족하신 분입니다. 그 창조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조건 없이 바라지 않고 끊임없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다락방 순원 한 명 중에서 마음이 너무나 공허해서 날마다 포줘오고 또 포줘도 또 갈급해한다 여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바라지 않고 계속해서 줘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 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추악한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나요? 내가 보기 싫은 모습을 보는 순간부터 인간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뉴스를 보면 자식을 버리고 또 부모와 자식 가운데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관계조차도 서로 끊어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대부분 보면 서로가 사랑할 수 없는 그 한계 너머를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 때문입니다. 추악한 모습의 관계를 끊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와 달리 추악함을 끝까지 품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된 자를 끝까지 내치시지 않고 품어내신 사랑의 결과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순간에 그 추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추악함을 경멸하시는 마음으로 인간과의 관계를 끊어내시려고 했다면 아마 창조를 하실 수 있는 그 능력대로 다시 재창조를 하셨을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하셨을 거예요. 땅을 다시 만들고 사람을 다시 만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추악한 모습을 보시고도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내가 품어내지 못하는 영역을 봤다면 그래도 그 모습을 끝까지 품으려고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우리도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다면 그 추악한 모습을 상대에게 보았다면 그것마저도 품으려고 노력하는 사랑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진짜 마음에서 울분이 토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 맞나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끊어내고 싶을 때도 정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할 때에 그 마음의 결핍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또 모든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조건 없이 그 관계를 유지하시길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내 아들이라고 하세요. 우리 오늘 성경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관계의 기반을 조건에 두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랑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이 채워지는 건요, 자녀가 어쩌면 그 마음이 공허한 건요, 내가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이 발생되기 때문에 허기가 지고 공허해지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부모로서요, 자녀들이 잘한 일에만 칭찬하게 되고 또 좋은 성과를 바라는 마음으로부터요, 그리고 그 마음, 그 기대를 내가 저버리고 있다는 내 스스로를 아들과 딸들이 볼 때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아빠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가 조건을 주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공허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조건에 기반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기반을 두고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의 관계 가운데에 조건을 기반 두지 않고 사랑에 기반을 두시고 그 마음을 채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팀이요, 어쩌면 이러한 사랑을 하고 오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봤던 사람들이 내 인생에 무슨 연관이 있고 무슨 조건을 내가 받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이제 떨어지고 전혀 또 다른 인생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주셨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공허함이 우리가 뿌린 그 사랑과 복음의 씨앗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팀 분들이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봉사의 영역에서 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 육아의 현장에서 양육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조건에 기반을 두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그대로 하나님이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끊어짐 없다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나와 모든 관계를 둔 사람이 나의 조건 혹은 그 사람이 만들어낸 조건으로 이 관계가 유지된다고 여기지 않고 저 사람은 나는 무엇을 해도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마음이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비법 한 스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신 이 공간의 미학 세 번째는요, 사랑에는 무엇보다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채운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핍을 받는데 채우지 않는다는 것도 참 위험하지만 결핍을 받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질서 없이 채우고자 하는 것도 참 위험합니다. 우리 결혼을 해 보셨고 또 신혼집을 차리셨거나 혹은 이사할 집들을 한번 이사를 한 경험들이 있다면 그 텅 빈 공간을 우리가 채워가는 곳에 있어서 무질서하게 채우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의 계획이 있고 또 이사의 순서가 있고 채우는 순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도요, 채우시고 나서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질서를 부여한 다음에 그 질서에 맞게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4절, 6절, 9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분명히 무엇인가 창조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것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는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해와 달과 별로 채우시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물을 나누는 질서를 부여한 상태에서 무엇을 하나님 창조하셨다고요? 물고기와 새를 5일차에 창조하시는 거예요. 3일차도 동일합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여 있어라 라고 해서 질서를 부여한 상태 가운데에서 그곳 가운데 땅이 드러난 그 땅 위에 짐승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공허하다고 생각할 때에 아이들이 공허하다고 생각할 때 그냥 무조건 그냥 질서 없이 채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채움에도 사랑에도 질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가? 먼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질서를 부여하고 있는 한 과정이에요. 선교팀도 그냥 마구잡이로 선교하고 오셨나요? 선교하고 사랑하는 과정도 계획이 필요하고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찾아서 그 우선순위대로 선교를 하시잖아요. 무엇인가 우리가 채우기 위한 소비조차도 계획과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가져야 할 우선순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소망합니다. 혹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있고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먼저, 질서를 먼저 한번 찾아보시기 소망합니다. 혹은 누군가의 마음을 채우고 싶어서 무언가 주고 싶다면 그 주고자 하는 것도 우선순위를 한번 따져보시길 소망합니다. 저는요, 이 아이패드를 사는 가운데 거의 2년이 걸렸어요. 왜 2년이 걸렸냐면 돈을 모으기 위해서 2년이 걸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것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를 재보는데 무려 장장 2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출해야 되는 구조는 똑같고 그것 가운데 우선순위 없이 지출했을 때 제 인생이 무질서해지고 공허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년 만에 아내에게 2년 동안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 아이패드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2년 동안 설득한 끝에 사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필요하다고 막 살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족하다 보니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은 채로, 우선순위를 나눠주지 않은 채로 막 구매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무질서해지고 오히려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질서 안에서 소비하고 그 가운데 아름답게 채우시길 소망하는데, 우리는 역으로 무언가 채우기 위해서 반대로 공허해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가져야 할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혹은 자녀들이 정말로 필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좀 질서를 부여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 가운데에 순서대로 채워가시면서 아름답게 채워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또 우리가 질서 있게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랑의 질서도 좀 지켜야 해요. 우리 막내가 이제 25개월이 되었는데 한날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서준이가 찬양할 때마다 뭘 이렇게 계속 친대요. 그러고 나서 아내가 제 기도 인도를 하는 걸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치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자녀들은 부모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닮게 되어요. 맞죠? 그런데 사랑의 질서도 1차적으로 어디서부터 배우냐면 부모의 관계에서부터 질서를 배우게 됩니다. 그 부모의 관계라는 것은 비단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만 아니라 남편이 혹은 조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는 것들, 또 남편과 아내가 자식들에게 하는 그 사랑의 질서 속에서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서로가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하는 것이 사랑의 질서 가운데 주어지는 일이에요. 반대로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의 마음이 정말로 공허해진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는 이 존중이라는 것, 위계질서라는 것을요, 질서라고 표현하지만 단순히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질서는 높고 낮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자세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고요, 아내로서 남편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아들도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하물며 부모는 더욱더 존중해야 하는 존재인 거죠. 그런 사랑의 관계에 질서가 부여될 때 아이들의 마음에는 충만한 마음이 깃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은 이렇게 사랑의 질서를 체험으로 시작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질서를 세워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마지막으로 멀리 내다보는 목표로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일차부터 6일차의 모든 창조의 과정은 하나님이 계획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창조한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겠지만 정말로 우선순위와 또 질서를 생각하면서 철저한 계획 가운데 사랑하는 것도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한 영혼을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한 거예요. 교사로서 내가 지금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면, 혹은 내가 사역하는 곳에서 잘함이 없다라고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면 나의 계획을 한번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아마 그 계획이 무질서한 상태인지도 모르겠어요. 우선순위가 뒤틀려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온전하게 사랑을 전달받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사로서 아이를 양육하거나 혹은 목회자로서 한 영혼을 양육하는 것, 순장으로서 순원을 양육하는 것도, 지역장으로서 순장을 함께 양육시키는 것도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부터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세우고 싶은데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계획 가운데, 철저한 그 질서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 계획과 마음으로 한번 사랑해 보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평소에 채우지 못했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도요, 한 영혼을 만나고 왔어요. 교구 안에서. 제가 정말로 준비를 하지 못하고 계획 없이 갈 수 있는 상태였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고 가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말을 전하느냐가 중요했고 어떤 마음을 품고 가는지가 저에게 참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셨던 마음을 들고 신방을 하고 왔는데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분이 행복했다기보다 제가 너무나 행복했어요. 사역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사용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사역의 현장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과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직책 위에 직분 위에 세우셨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받아서 운행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 계획을 품고 나아갔을 때 한 영혼이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혹은 내 인생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기술과 기능을 많이 조합해서 만들려고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 현장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배웠던 게 뭐냐면, 저에게 가르쳤던 게 너 기능이 아니라 관계다. 저는 그분의 음성이 아직도 들려요. 너 기능이 아니라 관계다. 목회의 모든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모든 관계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두 번째로 저한테 이야기한 말이 있어요. 너 마음이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 그 마음을 채우는 건 너의 기술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진실된 마음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 기술적으로 완성되고 완숙되지 않은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어지고 있다면 어쩌면 저는 진실되게 지금도 그 마음을 담아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거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또 혹은 일하는 일터에서 기능과 기술로서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없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이 지나서 내일부터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이제는 마음으로 다해서 그 직책들을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과 기능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바라보시고 한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을 세워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조화로운 방식을 우리가 행할 때 가득가득하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마지막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조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창조의 사역이 완성됨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채우고 싶다면 이 시간 가장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채워지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구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공동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공동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족들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온사랑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 영혼이 채워지고 한 인생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